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곁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도 잘 출석하고 엄마 말도 아주 잘 듣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돌아오길 눈물로 기도하며 수많은 날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아들을 믿고 신뢰하며 언젠가는 아들이 죽기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떻게 엄마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들이 청년이 되어 군대를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집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거를 함께 나눕니다. 아이와 방금 통화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부터 주의 도심을 구하며 담배 끊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루 10개 피 정도 피웠다고 합니다. 중2 후반부터 5년 반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담배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해? 라는 도움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래에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담배 이것 못 끊으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얽어서 기도를 한다. 둘, 생활관 밖으로 나와 주위를 천천히 걸으면서 심호흡을 해서 담배 생각을 멀리 보내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몸도 마음도 이완시키도록 하자. 셋, 물병을 하나 들고 걸으면서 담배가 아닌 물을 마시자. 넷, 양치질을 자주 하자. 다섯,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 기도하고 편히 잠자리에 들자. 목사님, 뭐라고 이 기쁨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작이니 완전히 담배 생각이 안 나고 담배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지기까지 잘 견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드심과 위로하심을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집중 기도해 주세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음 주에는 1박 면회 가서 아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아이 손 꼭 잡고 또 한 번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내 아들의 구원자, 내 아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기만 한 저는 자녀들 앞에서도 늘 미안한 것뿐인데 제 생애에 이러한 감격의 순간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보 기도 감사합니다. 계속 집중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청년의 엄마 편으로 이 편지를 받고 울컥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편지를 타이핑으로 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의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제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신앙교사로서 자신을 가르치던 엄마의 가르침이 자신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가지 않아서 부모님은 말할 것 없고 우리들도 깜짝 놀랄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이 청년에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는
그 현장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지막 만찬 때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현장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기자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느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 도중에 일어나신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를 찾아 물을 직접 담으시고 12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자 제자들이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요, 이 상하 관계가 아주 엄격해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사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교사는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합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등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을 맞으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포함하지만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사로 살아가는 부모님에게 주 토픽을 신앙교사로 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말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너희 선생이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의식하건 의식지 못하건 선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선생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과 더불어 사셨다는 겁니다. 선생은 신앙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는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의 부모라면 어느 누구도 예 없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산이 상속되기를 정말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설득하고 강권해도 그게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요, 자녀에게 혹 일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 세대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받은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교사로서의 사명감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동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녀, 복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줄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서 내 앞에서 행하라. 주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 복의 자녀를 얻어야 할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피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를 번역한 것인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걸어 나오라 하는 뜻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걸어 나가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사명감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시는 사명감으로 자녀를 양육할 준비를 일상 속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면 그 자녀를 우리가 믿음 안에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교사로 사명감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진 자녀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낌없이 쏟습니다. 무엇이든지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앙교사로서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쏟아붓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무엇이든 주고 아낌없이 쏟는 것은 자녀들에게 오히려 화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바른 신앙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의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사랑 쏟아붓길 원하잖아요. 그 사랑을 줄 때 바른 신앙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아무리 빠득빠득 깨끗하게 서로 발을 씻겨준다 한들 예수께서 그들을 섬기는 것과 어찌 비견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요, 예수님 수준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 수준이지만은 그들이 베스트를 다해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거거든요. 섬김은요, 존중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자녀를 존중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깨칠 수 있는 그 통로로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펭수, 우리 잘 아시죠?
펭수는 이미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서서 문화 현상이 되어버렸고 이미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이신 김용섭 씨가 쓴 펭수의 시대라는 책에는 자녀와 관련된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뭐든 잘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구성 모두에게 명문대를 가고 높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겐 착하고 똑똑한 모범생이 되어야 하고 청년들에게는 진취적이면서도 시스템에 순응하는 어른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도 잘 키우고 돈도 잘 벌어야 된다는 거죠. 또 좋은 자식이라는 공부 잘하고 부모에게 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한국 사회는 좋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요구했습니다. 펭수의 의록에 있는 글인데요, 펭수의 얼어 죽을 고민 상담소 중에서 한 말입니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펭수도 달리기는 조금 느립니다. 하나 잘못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게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걸 더 잘하면 돼요. 또 2019년 10월 15일 중앙일보 영상 인터뷰 중에서 펭수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데 힘내라. 이것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 저는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팽러뷰. 펭수 이 말들은 가정의 신앙 교사가 되길 원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속에 메시지로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팽년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든 중장년이든 펭수를 좋아하면요, 모두가 펭수와 동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사인 부모인 우리들은 아이들과 팽년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면요, 펭수 예수 딱 말 글자마다 짝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예년배, 예수님을 좋아하는 부모, 예수님을 좋아하는 아이들, 뭐 신조 같지만은 팽년배처럼 예년배가 돼서 부모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 교사인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존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다 느낍니다. 자기를 존중받는지,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아낌없이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본다는데 정말 우리를 존중하며 양육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존중하며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은요, 우리 함께 같이 좀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장신대 신형섭 교수님이 쓰신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학자인 존 웨스터호프가 미국 교회를 향해서 던진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던진 메시지인데요, 이 질문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해당되는 무거운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속할 수 있을까? 가장 최근에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요, 2015년 성인 기독교 분포율 21%, 2015년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 3.8%, 2016년 교회 내 청년 분포율 2.19%.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맨 얼굴을 정직하게 마주 대하게 되면요, 이제 미전도 종족이
더 이상 지구촌에 오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0년 전 미전도 종족이 북위 4도의 40도 사이에 몰려 있다고 해서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교수가 이제 그 말을 시작했는데, 이제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지역이 아니라 연령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4세에서 14세까지 살아가는 그 연령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실이 되고 말았는가? 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거부하는가? 여러분, 다른 이유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걸 가르쳤는데 그들이 거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친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친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타 교회에 중등부를 섬기는 사역자가 이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인 아이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중등부 예배 시간에 학원 앞에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인사하면서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혜인아, 이번 기말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엄마는 교회 가서 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게. 이런 인사말을 남기고 떠나가는 엄마를 바라보는 그 아이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아, 신앙이란 것, 이 여차하면 제쳐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 했을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급할 땐 찾고 손해볼 땐 여지없이 버리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스펙이 진짜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경험하도록 엄마 아빠가 지금 그 아이들을 그 현장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은요, 내가 믿지 못하고 대충대충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대로 자녀들은 본받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 대충대충 하나님이시고,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한다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대충대충 하나님을 아이들이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차하면 하나님을 제치는 부모의 모습은요, 여차하면 하나님을 제치는 자녀의 모습으로 그대로 상속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그대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 엄마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질문하는 것 있는데요, 우리 당대가 몇 세대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몇 세대까지 책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4대입니다. 4대. 이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이제 정성까지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내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이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지금 사는가 따라 내 자녀의 믿음의 삶이 똑바를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로 당당히 설 수 있고, 대충 여차하면 하나님 제쳐버리는 그런 자녀로 자라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바른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바르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린 신앙교사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일교훈 받고 가정의 바른 신앙교사가 되어서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양육해서 행복한 가정들을 꾸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주일을 맞아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부모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길은 그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사로서 본이 된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일교훈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명감을 가진 신앙의 교사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존중하는 신앙의 교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가정의 신앙 교사로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